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이제야 가을임을 실감할 수 있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세한 계절의 조정까지 우리를 위해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오겠거니 했던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구의교회 안에서 서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이런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깊숙한 패부의 모든 상황들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각자에 맞는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그 인도하심 안에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의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각자의 모든 상황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일터와 사업장, 우리에게 주신 학교, 그리고 모든 환경들 속에서 주님의 넘치는 은혜의 생수가 솟아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늘 주님의 은혜가 그 생수가 그 삶 가운데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특별히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질병, 마음의 고통, 연약함, 물질과 관계의 문제, 그리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만져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고 이미 시작하고 있고 과정 중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수험생들 늘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결혼 앞둔 청년들 늘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의 가정들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의교회 안에 많은 국가 부서와 팀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모든 기관들이 톱니바퀴가 굴러가듯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국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고 목양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 총회 중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바라기는 이번 총회가 성총회가 되어서 총회를 통한 모든 안건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들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그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스가랴서 또 9장부터 14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어떻게 보면 이 가장 메시아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장인데요. 특별히 9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구원을 베풀 왕이 임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공의로우시고 또 겸손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나귀를 타시고 또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입니다.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정말 다시 오실 메시아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영웅적인 모습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느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양떼를 돌보는 것 같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장을 정리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분, 화평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중요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막힌 담도 허물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정말 온전히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에서 이제 겨우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아직 나라의 기틀을 갖추는 데는 멀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이 이 기원전 480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스라를 비롯한 3차 포로 귀환이 458년 그리고 445년경에는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4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그 시대에 비로소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성전 밖에 사는 사람들까지 그 많은 영토로 그 지경을 넓히게 되고 그제야 그 민족이라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스가랴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그 백성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시대에 가면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결국 또 로마에 의해서 함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하는 쓰이는 도구입니다. 외형적인 성전, 외형적인 성벽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스가랴는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 안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성전 재건의 가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너무나도 크고 중대한 가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소임을 다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선지자로서 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건 이후에 궁극적으로 세워져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동하며 순종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중심에는 메시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그의 왕국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 구원의 핵심에는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의 고백, 그리고 아울러 성경 전체의 증언이자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리고 다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 한번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영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단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사실 그 우상숭배에 대한 죄값을 치른 겁니다. 포로기 동안에. 그러나 그들은 다시 포로기로 돌아와서도 그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다고 해도, 그 나라를 다시 찾았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이 주변 국가의 거짓 신들에게 기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우리의 정체성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집중하고 그 가득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영접받은 삶, 구원받은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다시 우상숭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죄의 길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이 우상숭배를 따라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중심에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내가 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봄비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를 구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드라빔, 복술과 거짓 꿈과 같은 허탄한 것들, 그 가운데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못할 것이 없는 분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안에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4절에서는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지금 포로기에 돌아온 것은 그 백성들이 제2의 출애굽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이 구원사역의 본보기가 바로 출애굽입니다. 특별히 이 포로기에 귀환하는 이 그들을 보면서 이 제2의 출애굽 장면과 같이 정말 스가랴서는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이 바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이어서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구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장과 10장의 이 메시지를 잘 읽어보시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 메시아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무능한 모습입니다. 군마는 전쟁을 상징하지만 나귀 새끼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무기력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을 위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백성에게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란 걸 얘기할 때 신비롭다, 비밀스럽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그 이후에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성전 재건 이후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까지 정말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했지만 결국에는 메시아를 배척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11장 4절부터 17절 길지만 우리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들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막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국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태를 버린 목대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2절과 13절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린 값입니다. 여러분 은 30이라는 액수는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이 죽임을 당할 때 보상하러 주는 값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의 참된 목자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그 목숨값으로 매긴 값은요 너무나도 형편없는 값입니다. 11장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 두 목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주시지만 그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시려고 보내주시지만 그리고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그들을
이끌으려고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실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억하는 것이죠. 정말 그 은총과 연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백성을 향한 이상적인 모습인데 그것을 이제 깨트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양떼 보호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돌봐주실 그 마음이 항상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거짓 목자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그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고쳐주지도 않고 정말 그런 상황에 이르는 정말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장을 또 이어서 보시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장에서는 예루살렘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유다의 구원의 이유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연약한 주민들을 보호하시는 하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그날의 가장 연약한 사람이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을 정말 우리가 다시 나아가려면 주님께 그 첫사랑으로 나아가려면 어제 말한 것과 같이 정말 온전한 회개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할 때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회개는 그 우상의 이름을 지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울고불고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죄에서 사함받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3장 7절과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선한 목자가 이 순환을 받고 양떼가 흩어져 환난을 당하지만 이로써 연단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큰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마지막 스가랴서의 14장 서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연단과 고난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 끝에는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14장에 나타나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오직 말씀과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오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정말 주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10장.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에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하며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에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